예, 반갑습니다. 네, 그간 잘 계셨습니까? 예, 좀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이 확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추세인데 여러분들 건강 항상 잃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업에 대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절에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떤 노보살님께서 늘상 입에 달고 다니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올 때마다 자식놈들 말 안 들을 때도 아이고 다 내 업보다, 또 일이 잘 안 될 때도 아이고 다 내 업보다, 그러니까 항상 내 업보다라는 말을 달고 사시는 보살님,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기에는 그분이 이렇게 뭔가 어렵게 일이 된다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크게 없어요.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또 그달리 뭐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항상 조그만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다 내 업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예전에는 처음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싫었어요. 왜 싫었느냐라고 하면 인생을 왜 이렇게 자조적으로 사는가 라는 거였죠. 인생을 왜 이렇게 자조적으로 사는가. 뭔가 일이 안 되거나 하면 되게 하면 되지, 그거를 갖다 내 업보다 하면서 그냥 체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젊은 시절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가 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은 좀 지나가 보고 그래도 좀 부처님 밥 좀 얻어먹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업보다, 아이고 내 업이지 하는 그 말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 업보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욕심나고, 그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나는 절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보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올렸는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좋을 일이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내 업보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현생에 지은 것인지 전생에 지은 게 나타난 건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아이고 다 내 업보다 라고 한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저도 요즘은 그럽니다.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이 저한테 닥쳐오면은 아이고 내 업이 또 나타나는구나, 도고마성이라 했으니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얼른 오는구나, 그래 빨리빨리 해결해서 다음 생에는 더 크게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내 업보다. 그게 체념이나 자조의 어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녹여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산에서 눈덩이가 굴러오는데 그놈 먹고 무섭다고 피해 댕기면은, 요만한 눈덩이 무섭다고 피해 댕기다가 산을 밑으로 도망 내려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지고 눈덩이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생일 거듭할수록 그 악업의 과보의 눈덩이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눈덩이에 덮쳐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 어려움이 올 때에, 무언가 겪어내기 힘든 일이 왔을 때에 두 가지로 생각한다. 내 전생의 업이 내가 요즘 수행을 잘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일찍 닥쳐오는구나, 그래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다, 이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업 얘기해서 그런데 이젠 업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짓는 업은 입으로 짓는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생, 투도, 사음을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망어, 기어, 악구, 양설, 악구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탐진치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걸 합해가지고 세 개, 또 네 개, 또 세 개, 몇 개입니까? 10가지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십악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가지 나쁜 업이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이런 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요? 업이 왜 생겨날까요? 업이 왜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업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이 말이죠.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하는 동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 모든 의도들은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생겨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 업이 뭐라고요? 의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업은 의도다. 그럼 그 의도는 어디서 생겨났다? 무명으로부터 생겨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어리석음이 무명인데 그 무명으로부터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겨났고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는 업을 짓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도가 없는 것들은 뭘까요?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의도가 업이라고 했으니까 의도가 아닌 것들은 업도 아닌 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의도를 업이라고 할 때 그럼 그 의도인 업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라고 할 때에 또 세친, 즉 바수반두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대승성업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즉 의도로서 어떤 업을 지을 때에 그 의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심려사인이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생각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하기 전에 잠깐 동안에 심려사가 일어난 다음에는 바로 결정사가 일어나니 결정사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일으킨 뒤에 그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결정하는 마음이다. 그걸 결정사라 그래요. 그럼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결정된 뒤에는 뭘 일으키느냐? 발동사라는 걸 일으키니 바로 그제서야 그 마음을 완전하게 일으켜서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은 뒤에 그것을 드러내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의도를 행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동사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의도가 일어났을 때에 그 의도는 내 마음에 놓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의도를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바깥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도구가 있으니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입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몸으로 내가 저 사람 밉다고 때리기도 하고, 그죠? 이쁘면 쓰다듬기도 하고 또 뭔가를 주기도 하고 내 생각으로 또는 입으로 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입으로 그 사람을 따뜻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과 마음과 몸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가 다 엮어져 가지고 우리의 의도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몸으로 행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요.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수십 번도 더 죽였을 겁니다. 살생죄를 범했을 겁니다. 그것도 의업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승에 넘어와서 이기고 본래 초기 불교 내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짓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말이나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서 업은 뭐라 했습니까? 의도를 업이라 했고, 그 의도는 중생이 지닌 무명, 바로 어리석음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지러워서 긁었어요. 간지러워서 머리를 긁었네. 이거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의도는 있는 거죠. 의도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의도가 업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강력한 선이나 강력한 악한 의지를 동반한 의도만이 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놈을 때려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물건을 줘야지, 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는 선이나 착하거나 나쁜 마음, 의도를 지니고 행한 행위만이 뭐가 된다고요? 업이 된다, 이 말이죠. 착한 의도를 지니고 행한 행위는 선업이 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는 악업이 됩니다. 그럼 이건 무기업이에요. 이거는 전혀 업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간지러워서 긁었을 뿐이에요. 간지러워서 긁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모기가 죽었네. 모르고 딱 손을 갖다 대는데 모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건 나중에 한번. 자, 업이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업이 된다. 모르고 긁었는데 딱 죽였어요. 모기가 죽어버렸네.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기가 죽었잖아요. 모기가 앙심을 품고 죽었어.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생의 업을 내가 감득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거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의도를 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도를 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떤 선하거나 어떤 악하거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 내지는 악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는 업이 되어서 나에게, 내 존재에 잠재되어 있다가 내가 목숨을 마치거나 또는 그 다음 생에 태어나거나 또는 현생에서도, 금생에서나 내생에서 그 업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업은, 내가 지은 업은, 선업이나 악업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만약에 사라진다면 언제 사라질까요? 네. 자, 업에 대해서 부처님이 자바암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들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의도에 의해 업을 짓고 쌓은 것들은 지금에서나 여기에서나 혹은 금생의 미래에서나 혹은 다음 생들에서나 경험되지 않고서도 그것이 제거된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의도에 의해 짓고 쌓은 업들의 경우 경험하지 않고서도 괴로움이 끝난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또한 대승성업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은 비록 100겁을 지나더라도 끝내 붕괴되는 일이 없어서 여러 연들이 모일 때를 만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섬뜩하죠? 업이 사라진다 했습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했습니까? 사라지지가 않는다. 100겁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제 사라진다고요? 어떻게 하면 업이 제거된다고요? 경험되지 않고서는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경험되지 않고서는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행위, 의도를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가 업으로 남게 되면 그 업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언제 사라지느냐? 그것이 어떤 인연들을 만나서 나에게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로 경험될 때, 과보로서 경험되어야만 업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업은 사라지지가 않는데 언제 사라지느냐? 그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선한 업은 즐거운 과보, 좋은 과보로서 나에게 나타나서야 비로소 그 업이 사라지고, 악업은 나에게 괴롭거나 나쁜 일로서 일어날 때만이 그 업의 종자가 소멸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혹시 경남 함안에 가보셨나요? 함안. 혹시 함안 출생이신 분 계시나요? 경남 함안에 가면 함안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박물관. 지리산 옆이죠. 박물관. 그 박물관 주변에 연못이 많이 있는데, 그 연못에 이 초여름만 되면은 연꽃이, 아주 이쁜 연꽃이 활짝활짝 펴 있습니다. 그 연꽃이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심어지게 됐느냐라고 하면, 2009년 5월쯤에, 2009년 한 11년 전이죠. 2009년 5월에 거기에 성산산성이라고 하는 성곽이 있는데, 토성 같은 게 있는데, 이 토성에서 목간 유물, 목간이라는 것은 나무 조각에다가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그걸 실로 또는 가죽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두루마리를 목간이라고 합니다. 이 목간 유물을 발굴하던 와중에 어떤 이제 씨앗이 발견되게 됩니다. 씨앗 열알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고 봤더니 연꽃이다 이 말, 연씨다 이 말이죠. 그 연씨 열알이 거기 탑이든 어디 모시면서 연씨 열알을 같이 봉안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같이 나옵니다. 그 연씨 열알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적 것인고 몰라가지고 열알 중에 두 알을 빼가지고 한국 지질연구소인가 거기 보내서 탄소 동위원소 실험을 했는가 봐요. 그 두 알을 조사를 또 해봤더니 연씨 한 알은 650년 전의 것이고 나머지 연씨 한 알은 760년 전의 것인 거예요. 그 연씨가 하나는 650년 전에 거기 넣어졌던 것이고, 그죠? 하나는 한 760년 전에 되니까 언제쯤 되겠습니까? 고려 말에 거기에 연씨를 이제 봉안했던지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알은 동위원소 그거 한다고 이미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8알이 있죠. 이 8알을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갖다가 심었답니다. 심었는데 그 8알 중에 5알은 썩어버리고 3알이 싹을 틔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꽃이 피어났는데 오늘날의 연꽃과는 다른 거예요. 좀 달라요. 오늘날의 이것저것 교잡된 연꽃과는 다르고 고려시대에 그때 꽃을 피웠던 그 시대의 연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꽃의 이름을, 붉은 연꽃의 이름을 아라홍련이라고 했습니다. 아라홍련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지금은 이제 아라홍련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주 예뻐요. 잎도 크고. 이 아라홍련 바로 고려시대 그 함안 지방이 옛날에 그 아라가야인가요? 가야국이죠. 가야국. 옛날 신라시대 때는, 삼국시대 때에는. 그래서 아라가야의 말을 따가지고 아라홍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업이라는 것을, 업은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업을 다른 말로 비자라고 합니다. 비자라는 말은, 인도 말로 비자라는 이 말은 번역을 하면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라는 것은 씨앗을 얘기하죠. 씨앗. 그래서 업은 다른 말로 종자, 바로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치 아라홍련의 연씨가 760여 년간, 700여 년간 그 햇빛이나 물과 공기, 토양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싹을 틔우고 있지 않다가도 토양을 만나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온도가 적정하게 맞으면 싹이 튀어서 700년 만에 아라홍련이 되었듯이 우리 마음속에 선하거나 악한 의도로서 지은 업의 종자는 마음속, 유식에서 얘기하면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이 맞아질 때에 어떻게 된다? 과보로서 우리에게 감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일요일인데 다른 데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늘 하는 얘기지만 열애사 법당에 와서 법문 듣고 법회를 하시죠.
그럼 이것은 무슨 씨를 심는 겁니까? 선업의 씨를 심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요게 차곡차곡 하나씩 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매주 매달 올 때마다. 그럼 이게 심어져 있다가 언제쯤 싹이 틀까요? 이번 생에 트기도 하고 다음 생에 트기도 하고 그 다다음 생에 트기도 하고, 언젠가 이 선업의 결과가 선업의 씨앗이 종자가 싹이 틀 연이 맞으면 다 나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씨앗 한 몇 개 정도 심어 놓으셨습니까?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한 수백 알 심으신 분도 계셔요 보니까. 아무튼 이 업종자는 변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맞아질 때 싹이 트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부로서 감득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업종자는 희한한 게 특징이,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변해가죠. 늙어가죠.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이어져서 나에게 남아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상속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유산을 상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업종자는 상속된다. 찰나찰나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상속되다가 언젠가 그 씨앗이 업종자가 과부로서 꽃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업은 두 번째 특성이 있으니 업은 업종자는 전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변한다. 전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업종자는 썩어지지 않고 쭉 마치 아라홍련 씨앗처럼 몇백 년간 이어지고 수억 겁생을 이어지지만은 그 이어지는 찰나찰나 순간마다 업의 씨앗이 고정불변하게 남아있지 않고 항상 변해갑니다. 항상 변해가요. 무엇에 의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따라서 업의 종자가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그래서 전문적인 말로 유식불교에서는, 이 내 마음을 연구한 유식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행, 훈, 종자, 종자, 생, 현행 이런 말을 씁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현행,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나가 지은 업의 종자를 훈습시킨다, 바꾼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생에 악업의 덩어리에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현생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행위를 많이 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으면 이 업종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행위의 훈수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 찰나찰나 바뀌어간다. 이게 전변입니다. 그리고 업종자는 세 번째 특성이 있으니,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 두 번째 전변, 순간순간 내 행위에 따라서, 지금의 내 행위에 따라서 바뀌어가요. 맨 마지막은 바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니 업종자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업, 가장 가까운 업, 가장 자주 익힌 업이 제일 먼저 싹이 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차별이라 그래요. 차별이란 말은 여러 성격의 업종자들 가운데, 우리가 지은 업이 많잖아요. 여러 업종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놈이 먼저 싹 튼다 이 말. 차별적으로, 특별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업종자가 바뀌어 나가고 또 변해 나가다가 그것이 과보로 감득될 때는 내가 가장 많이 행한 것, 내가 가장 깊게 무겁게 행하던 것들이 먼저 나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선행을 자주 익히고 선행을 더 깊게 한 사람, 무겁게 행한 사람에게는 뭐가 먼저 온다? 선의 과보가 먼저 와요. 좋은 일이 먼저 와요. 무거운 게 먼저 온다 이 말이죠. 평소 자주자주 수행하고 기도하고 부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에게는 뭐가 먼저 온다? 좋은 일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악한 일들은 밀려가지고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자주 기도를 하시고 자주 마음을 닦고 자주 좋은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그 놈이 먼저 와요. 또 그걸 매일매일 자주 행했기 때문에 그 놈이 먼저 옵니다. 그래가 선업이 먼저 오기 때문에 악업이 잘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자주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업종자는 상속, 이어지고 전변, 시시각각 나의 행위에 따라 변해가고 차별, 그 가운데 무거운 것, 자주 행한 것이 나에게 먼저 온다.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뭐가 먼저 올까요? 그러면
나쁜 악업이 먼저 와요. 악업의 과보, 괴로움이 먼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그 지현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지현 스님. 지현 스님은 그 호가 오달, 깨달을 오자에 깨달을 달자인데, 오달국사 지현 스님은 당나라 의종 때의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나라 의종 때의 스님이었던 오달국사 지현 스님이 어린 시절 사미였을 때, 사미라는 것은 스님이 되기 이전 20살 이전의 시기를 사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미 스님 띠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 출가하고 얼마 안 된 스님들을 사미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미 시절에, 어린 사미 시절에 자기가 살고 있는 절에 어떤 노스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노스님이 행색이 아주 초라할 뿐만 아니라 행색이 볼품없고 또 게다가 문둥병까지 앓고 있네. 한센병이라 그러죠. 몸 마디마디가 다 골마서 떨어져 나가는 병을 앓고 있었단 말이죠. 그 몸에서 악취가 나고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고 몰골도 말이 아니고 초췌하니까 그 절에 살고 있는 모든 대중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 스님, 이 어린 사미는 그것을 싫어하는 표색, 내색도 하지 않고 옆에서 지극히 물도 좀 떠다 드리고 또 고름이 나면 고름도 좀 닦아 드리고 또 음식을 대중초소해서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따로 떠다가 갖다 드리고 이렇게 극진히 시봉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극진히. 그런데 이 몰골이 초라한 이 노스님이 그 대중처소에서 머물다가 길을 떠나가면서 그 지연이란 사미에게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났다 그래요. 너는 앞으로 정말로 덕이 높은 스님이 되어서 중생들을 많이 교화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한 번은 꼭 어려운 일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서촉 다롱산에 있는 쌍수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한번 찾아와 보거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그건 이제 까마득하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스님이 까마득하게 지연 스님이 다 잊어버리고 한참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던 와중에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그 덕이 높아져서 안국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 때에는 당나라의 황제였던 의종이 이 지연 스님을 찾아와서 법을 청해 듣는 일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연 스님의 법을 들은 이 당나라 황제 의종은 그 스님의 덕이 너무나 높고 그 법문의 뜻이 너무나 감흥이 커서 그 보답으로서 이 스님께 침향목으로 만든 좌탁을 하나 선물을 하게 됩니다. 침향목. 요즘도 침향목은 엄청 비쌉니다. 향기가 나는 나무 있죠? 침향목으로 된 향나무 이 단을 만들어주게 돼요. 이런 단이겠죠. 이런 단. 앉아서 설법할 수 있는 단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또는 중국은 이 목상, 그러니까 나무로 된 침대에서 자는 문화가 있죠. 방바닥에서 안 자잖아요. 온돌이 아니니까. 온돌 문화가 아니니까. 침상 형태, 평소 걸터 앉을 수 있는 그런 침향목으로 만든 침상을 보시하게 됐다. 그 지연 스님이 이제 나중에 당나라 황제가 이제 자기의 궁궐로 돌아가고 나서 자신의 방에 아주 삐까번쩍하게 그냥 오칠이 돼가지고 삐까번쩍한 그 침향목으로 만든 당나라 황제가 하사한 그 자리에 또 걸터 앉아 보니까 마음이 우쭐우쭐하고 뭔가 내가 이 정도라는 암안심도 좀 생기고 마음이 우쭐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구나 하면서 조금 우쭐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아파오더라 이 말입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파오더라.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 오른쪽 무릎이 점점점 시큰시큰 아파오더니 나중에는 고통이 극심한데 이 무릎에 뭐가 생겼냐면 종기가 종기가 생겨나게 된다. 종기가 무릎에. 그 걸을 때도 힘이 들고 아픈데 세상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종기에 눈도 달리고 코도 달리고 입도 달리더라. 눈, 코, 입이 달린 종기가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놈이 희한한 게 눈, 코, 입이 달린 종기가 밥을 주면 밥도 얻어먹어요. 무릎에 달린 이 종기가. 신통한 일이죠. 근데 너무 그 고통이 극심한 나머지 걸을 때마다 이놈이 야 이놈아 좀 천천히 걸으라 하기도 하고 내 얼굴 비틀어진다 천천히 걸으라 하기도 하고 밥을 주면 밥도 얻어먹고 얻어드시고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온갖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치료를 하려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순간 뭐가 떠올랐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지극히 간호해 줬던 스님, 노스님이 떠나갈 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죠. 저 다롱산에 있는 두 그루의 소나무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와보거라. 그래서 거기를 소주에 있는 서촉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다롱산 아래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녁 낮에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두리번 하다 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 산 언저리에 소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가 보니 아주 으리으리한 단층으로 장엄된 전각, 궁궐 같은 전각이 하나 나타나더라 이럽니다. 거기를 떡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 어릴 적에 간호해줬던 그 노스님이 문 밖에 나와가지고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스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다리에 인면창이라 그러나요?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 인면창. 이 얼굴 몫을 받은 인면창이 나타나가지고 무릎이 아픈데 이놈이 밥을 주면 밥을 얻어먹고 걸을 때마다 살살 걸으락 하고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별거 아닌 일이네. 내일 아침 날이 밝거든 저 밑에 샘물에 가가지고 그 샘물을 떠다가 씻으면 단번에 나을 것이네 이럽니다. 대수롭지 않게.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녘에 동자를 데리고 그 샘물로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자신의 그 다리에 난 인면창에다가 갖다 부으려고 하니까 인면창이 말을 합니다. 잠깐 기다려 보시게 이럽니다. 잠깐 기다려 보시게. 그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싶어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 인면창이 얘기하기를 자네는 나를 알 걸세 이럽니다. 자네는 혹시 한서에 등장하는 원앙과 조착의 얘기를 아는가? 원앙과 조착은 어렸을 적부터 아주 친한 친구로서 커서 서로 출세를 약속한 사람인데 나중에 둘이 나라의 어떤 재상으로서 출세하였을 때에 원앙이 자네의 전생의 몸이었던 원앙이 나의 전상이었던 조착을 모함하여서 허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던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허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으면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언젠가는 갚아줄 것이라고 분을 참지 못 원한을 품고 죽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는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마음을 참회하고 뉘우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는데 10생을 거듭하는 동안 너무나 수행을 열심히 하고 덕을 잘 닦아 나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갚을 만한 기회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 생에 가만히 보니 당나라 의종 황제의 총애를 입어서 너의 마음에 자만심과 우쭐함과 탐심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엿봐서 나는 너에게 안갚을만 하기 위해서 너의 무릎에 인면창, 사람 얼굴을 한 모습으로 종기로서 너에게 안갚음하러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네가 만났던 어렸을 적 만났던 그 노스님은 가나까라는 존자님이신데 이 가나까 존자가 선정의 물로서 선정수로서 너의 무릎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였으니 나는 그 가나까 존자의 그 선정수에 감응하여서 너에게 두었던 그 원한을 풀고 가노라 이럽니다. 그래가 물을 터가지고 다리에 부었더니 세상에 너무 뼈골을 쑤신 듯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 지연 스님이 나중에 눈을 뜨고 깨어나 보니까 이 무릎에 있던 종기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후대에 그 지연 스님은 이 종기를 낳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두 그루의 소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전각도 온데간데 없더라. 노승도 온데간데 없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 절을 지어서 후대에 신사고라고 하는 스님이 중창을 하였으되 그 신사고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이 지연 스님의 인면창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고, 이 지연 스님은 후대에 자신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자비수참이라는 책을 지어서 중생들이 참회를 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비수참 들어보셨나요? 자비수참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비수참. 예. 바로 자비수참할 때 숫자가 무슨 숫자냐? 물숫자입니다. 예. 바로 이 지연 스님이 무릎에 있는 그 인면창을 낫게 한 일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소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복을 닦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틈이 없기 때문에 악업이 올 수가 없어요. 자주자주 선업을 행하고 자주자주 무겁게 좋은 일들을 행한 사람에게는 나쁜 업이 있어도 그것이 일어날 만한 토양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기가 어렵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또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볼게요. 질문 던지기 전에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조카상자가 셋이 있습니다. 셋. 조카상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저희 쌍둥이 동생 스님의 상자가 둘이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상자가 이번 10월에 계를 받고 와가지고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이렇게 처음에는 좀 뭐랄까 막 옆에 막 왔다 갔다 해서 뭐 말을 시켜서 하고 그래가지고 좀 귀찮다고 할까요? 내내 조용히 살다가 옆에 막 꼬맹이 하나가 뛰어댕기니까 나이도 17살이 만으로 16살 그 옆에 뛰어댕기고 고등학교 가라니 고등학교도 안 가고 내년에 강원을 가겠다고 뛰어댕기는데 이쁘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면 또 이뻐요. 나이도 아들뻘이에요. 그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다니는데 본명이 여환, 같을 여자에다가 헛개비 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환삼매란 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헛개비와 같이 보는 것, 공삼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환이란 이 삼이가 내내 뛰어댕기고 맨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그러니까 오만 질문을 다 합니다.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부처님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별의별 질문을 다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불상을 사달라 그래요. 불상.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시켜놨더니 부처님 모시고 100일 기도 하겠다. 그래서 가자. 부처님 모시랑 가보자 해가지고 통도사 만세루 불교 용품점에 내려갔더니만 스님 저 부처님 가고 싶습니다 합니다. 그 부처님 봤더니 청동으로 만든 반가 사유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저게 얼마나 할까 싶어가지고 사주려고 했더니 보살님이 그거 한 80만 원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애는 아니고 이 스님 못 듣게 하고 다시 그 삼이 조카 스님한테 갔습니다. 조카야, 저건 파는 게 아니란다. 다음에 강원 졸업할 때 사줄게. 딴 거 골라라. 그랬더니 또 다른 반가사유선을 고는데 그것도 싸진 않아요. 근데 저거보단 낫겠다 싶어가 하나 사줬습니다. 야, 너 저거 사면 스님 한 달에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된다. 저거 해라. 했더니 이제 작은 부처님 모셔가지고 기도 때마다 앉혀놓고 방석이 또 없다니까 방석을 찻잔 받침을 해가지고 방석을 써가지고 불단에 올려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불상을 또 사주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이 단주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단주 하나 사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뭐 단주 하나 줄게 하면서 하나 줬더니만 쥐가 슬슬 굴려봐요. 이렇게 하루 계속 굴려보더니만 스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래. 뭔데? 염주는 왜 굴리는 겁니까? 이래요. 그래가 제가 뭐라 그랬냐. 네가 염주는 네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나쁜 마음이 올라오거나 탐심이 올라오거나 뭔가 화가 나서 끌어오르거나 이럴 때 요걸 하나둘씩 돌리면서 내 마음을 돌리자, 내 마음을 돌리자, 좋은 마음을 돌리자 이렇게 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요놈이 이걸 한 4-5개를 팔에 끼고 댕깁니다. 이걸 끼고 댕기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마다 저희들은 공양을 마치면 저 노스님, 저의 은사스님이죠. 저희 은사스님은 요 조카상자한테는 노스님, 할배스님이에요. 그죠? 할배스님 초소에 가가지고 할배
아버지는 아니고 큰아버지, 저는 사숙이니까 조카 상자 3대가 모여서 차를 마십니다. 그 하필 또 그날은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제 옆에 조카 상자 앉혀놓고 어른 스님 여기 앉아 계셨는데 제 차를 한참 타고 있는데 제가 전에 뭐 해놓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른 스님이 좀 타박을 하고 계셨어요. 저한테. 야, 너는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마음을 좀 잘 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계속 차를 내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놈이 계속 노스님이 이제 자기 사숙 타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놈이 옆에 앉았다가 노스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저 얼굴 한번 쳐다보고 노스님 한번 얼굴 쳐다보고 저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하더니만 갑자기 옆구리를 쿡 찔러요. 그걸 뭔데 하고 이렇게 봤더니 돌리라고 주더라고요. 한참 속으로 한참 웃었습니다. 스님 마음에 노스님께 혼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마음이 올라오거나 할 때 돌리라고 말도 안 하고 슬 내밀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요즘은 제가 자식놈이 없지만은 이런 맛에 자식놈들 키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쭉 이제 살아오는데 이 스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과거 전생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미래의 내생이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또 과거생이라는 것은 바로 현재생과 이어져 있고 미래생이라는 것도 현재생과 이어져 있어서 만약 부처님께서 의도를 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의도로서 지어진 업이 내 현재 행위로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생의 업도 또한 현재의 내 행위로 바뀌는 것이고 현재 내 행위가 바뀜으로써 내 생의 업도 또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한번 소금물의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소금물의 비유, 업과 관련돼서 그 소금물의 비유를 한 번만 살짝 읽어봐 드릴게요. 업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현재 행위에 의해서. 자,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잔에다가 소금 덩이를 넣는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잔에 있는 적은 물은 이 소금 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게 짜게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물잔 속의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겐지스 강에다가 소금 덩이를 넣는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겐지스 강의 물은 이 소금 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겐지스 강에 많은 물이 모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소금 덩이로는 마실 수 없이 짜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덕행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조금의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고도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덕행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다하여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이러한 사람은 아주 작은 악업을 지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시죠.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을 때 그 업이 한 덩이의 소금덩이라고 한다면
그 소금덩이를 물잔 안에 넣었을 땐 짜서 마실 수 없을 만큼 짜게 된다. 그런데 이 소금덩이를 어디에다가 저 바닷가나 강물에 던지면은 짠맛은 일말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평소에 선행을 행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행한다고 한다면 겐지스의 강물과 같이 그 선업과 공덕의 양이 많아져서 작은 악업이라 하더라도 그저 가볍게 과보로서 겪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 생에 남아있을 만한 악업의 종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러한 악업의 종자를 좀 더 많은 물에다가 넣기 위함이다. 악업의 종자, 과거 생에 지은 악업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 현생에 지은 선업의 양이 많아지고 또 기도와 공덕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소금이 있다 한들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욕심내고 성내고 뭐 화내고 또는 뭐 어리석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욕심이 없이 살아야 될까요? 욕심 없이 사는 게 능사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욕심을 버려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불자는 욕심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욕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욕심을 어떻게 쓰는 것이, 욕망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도 혹시 류시화 씨 아십니까? 류시화. 번역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낸 분인데 이 류시화 씨가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좀 마음에 남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살짝만 읽어봐 드릴게요.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간이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소금에 음식을 넣으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소.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요. 삶 속에 욕망을 넣어야지 욕망 속에 삶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법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삶이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이고 욕망이 소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욕망이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삶이라는 이 음식에 욕망을 적절하게 쳐가면서 먹어야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맛도 있고, 그죠? 그런데 소금덩이, 욕망 덩어리에다 내 삶을 송두리째 짊어져 넣으면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부릴 때는 어느 정도 부릴 줄 알면서 맛있게 음식에 간을 치듯이 살아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업과 관련된,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업과 관련된 그 개송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욕지 전생사 금생 수자시, 욕지 내생사 금생 작자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좀 긴 시간 여러분들 좀 힘들게 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날이 흐리니까 무릎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녀였습니다.